19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함께 읽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맞으시고 비록 우리가 흑암 안에 산 듯해 보이지만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신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 빛 되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 19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레위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함께 같이 읽었던 22절보다 훨씬 더 앞인 10절부터 시작하여서 마치는 이 30절까지 그 말씀을 모두 다뤄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같이 읽어봤듯이 참 어렵고 또 엄청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그런 한 가정의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반적인 그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절을 보면 레위인의 그 첩은 그 첩의 아버지의 레위인이 그 첩의 아버지의 간청을 뿌리치고 오후 늦게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일교차가 심한 그런 저녁이 있고 또 가야 할 길이 그렇게 탄탄하지도 또 매끄럽지도 않은 그런 길이었는데 이렇게 자리를 벅차고 오후에 나온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은 아니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간다라기보다는 자기의 그 자의적인 판단이고 고집이라 볼 수 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길을 가다 보니까 길이 어두워졌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 겨울에는 한 5시만 돼도 이미 어두워지고 있죠. 얼마 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보고 그리고 출발하는 곳과 도착지 지점을 보았을 때 거리가 한 10km 정도 조금 넘어가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달리기를 잘 하시는데 1시간이면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리입니다. 1시간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본다면 걸어서라면 뭐 한 2배 정도, 2시간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을 것이고 근데 우리가 나귀를 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자면 그것보다 더 빨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를 가서 길을 멈춰야 하는 것이 이 레위인과 그 가정과 그 종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레위인은 밤에 길을 떠돌면서 이제
밤을 묵어야 할 숙소를 찾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여보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보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다 하라. 레위인은 이방 땅이었던 여보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여보스가 예루살렘을 의미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여보스 땅이 이방 사람의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은 예루살렘을 거부하고 그 건너편에 있는 가까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었던 그리고 동족인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에 가서 유숙을 하자라고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의 도시에 가서 유숙을 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안전과 환대를 고려한 판단이었죠. 왜냐? 나는 레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중동 그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은 여행자들을 환대하는 의식이 있었고 그것이 이방인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런 환대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유숙을 하겠다라고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레위인이기 때문에 우리 동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유숙을 하게 된다면 더 환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서 좀 더 앞에 장을 보면 그 레위인을 자기 가족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도 그런 환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을 것이라 제가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그런 마음을 가진 레위인에게 그리고 그 기브아라는 땅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 현실을 보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죠. 이 레위인도 이제 이 기브아에 도착하자마자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5절인데요.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기브아 주민들은 동족인 레위인 일행들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방치했죠. 그들이 광장에 앉아 있고 다들 보여지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었고 이 여행자들이 유숙할 곳을 찾아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받아들이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타락하고 그 마음이 닫혀져서 차가워지고 냉담해졌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인데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희가 나그네의 사정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방 나그네라도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잘 챙겨주어라. 이러한 내용들은 레위기에도 나타나고요. 신명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이방인조차 나그네를 환대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죠. 그런데 이 기브아 사람들은 어떠죠? 자기의 동족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미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의 삶을 떠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죠.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여호수아 1장 8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까이 하라, 율법을 따르라, 그것을 너의 삶의 이정표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명령들 중에서는 분명하게 나그네를 환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인데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어디에?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표를 붙여 표를 삼으라. 지금도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 손에다가 손목에 또 머리에 말씀을 붙여 나아가면서 율법을 붙여 나아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행동과 말에 있어서 율법이 함께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셨죠. 그런데 이미 우리 사사기 말씀에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방인들의 삶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고, 어찌 보면은 더 심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게다가 지금 이 숙소가 유숙할 곳이 필요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있죠? 레위인입니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지파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누구나 보면 보일 듯한 그 곳에서 아무도 맞이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성읍의 넓은 거리에 앉아 있지만 그를 영접하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자손의 땅이다. 14절과 16절을 통해서 두 번이나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자손의 땅이다. 여기는 이방인의 땅이 아니다. 분명히 레위인은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가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리고 기브아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죠? 거기는 베냐민 자손의 땅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그 율법에 따라서 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베냐민 사람이 아니라 외지인이었죠. 한 명의 에브라임 노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이 레위인 가족들을 보면서 그 식솔들에게 다가가서 너는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여기에 이렇게 있는지를 물었고, 레위인은 대답하죠. 나는 원래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사람 레위인인데 베들레헴에 갔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그런데 이 동네에는 이런 신실한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맞이한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역에 따라서 아버지의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그냥 집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원래는 이제 자기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집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거짓말하는 거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여호와의 집. 혹은 정말로 내가 집으로 갔다라고 번역한 것으로 우리가 읽게 된다면 그냥 일상으로 나는 내가 원래 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레위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우리는 풍족한 식사와 가축을 먹을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민폐를 끼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내게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요청도 하게 되죠. 다행히도 그런 레위인에게 이 에브라임 출신 노인은 환대를 베풀죠. 자기 자신도, 이 노인 자신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다른 족속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외부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환대의 결과는 이 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비극으로 마치게 되죠. 기브아 주민들이 집을 에워싸고 노골적인 악행을 시도합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을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다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게 되는 다른 성경의 본문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들, 그리고 소돔과 그 주민의 모습입니다. 롯과 에브라임의 노인 모두 손님들을 맞이하게 되었죠. 소돔과 기브아의 주민들 모두 이 집을 에워쌌고 그리고 손님으로 온 사람들을 상관하겠다. 창세기는 상관하겠다. 오늘 사사기에서는 관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집 주인인 사람이 그들을 만류하면서 안 된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안 되면 내 두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도 자기의 두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도 딸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손님의 첩까지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소돔과 기브아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 손님은 오늘의 본문인 레위인인 것과는 다르게 소돔에서는 그 손님이 하나님의 사자였고 하나님의 사자는 빛을 이용하여서 더 이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끝날 수 있게 이 사고가 끝날 수 있게 하였고 오늘 속 레위인은 완전하게 다르죠. 오히려 자신의 첩을 내어주면서 희생시키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타락한 기브아의 오늘 본문에서 불량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베냐민족 속 사람인 것 아닙니까? 이 기브아의 베냐민족 속 사람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이 레위인은 마찬가지로 이 레위인도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레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그가 여호와의 집에 가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런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생존 본능을 따라서 행동하고 가족을 버려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 신앙을 포기하고 자신의 책임을 포기하고 자신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하고 있는 레위인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모습을 전혀 살펴볼 수 없는 상황이죠. 겉으로는 이 사람이 레위인이기 때문에 경건해 보이고 특별한 옷을 입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경건한 척 말을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안에는 그 내적인 모습에서는 타락한 신앙의 허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베냐민 족속 그 기브아 사람들도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를 닮아가면서 소돔, 그 타락한 소돔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율법에서는 분명히 이웃사랑에 대해서 혹은 고아와 나그네를 보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무시된 채 다른 사람들을 폭력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폭행하고 성으로 타락시키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욕망, 성적인 욕망을 쏟아내고 그것을 넘어서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공동체 자체가 부패하게 되었죠. 밤새 그 여인을 농락하고 마치 우리 혹시 쿠팡 다 새벽 배송 해보셨죠? 자고 일어나면 문 앞에 던져져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새벽에 에브라임 노인의 집 문 앞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레위인의 첩은 기바의 주민들의 욕망과 그리고 레위인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선택한 방법으로 그 여인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사랑을 잃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지를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모습이 이어지게 됩니다. 28절에서 레위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여인을 두고 일어나라.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문 앞에 넘어져서 두 손이 문틀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렇게 발로 이렇게 툭툭 차면서 야 일어나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떠나가자, 우리 가자, 일어나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한 사이코패스죠. 근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시체를 들어서 나귀에 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의 죽음을 보고서 슬퍼하거나 자기가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것도 아니라 그저 하나의 짐이 된 것처럼 그렇게 나귀에 실어내는 모습입니다.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사람으로 여기긴 했을까요? 이 영혼을 영혼으로 여기긴 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들이 결국 이런 모습이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영혼을 영혼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가 아니에요.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집에 일어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놔두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러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레위인은 집에서 자신의 첩의 시체를 이제 나누게 됩니다. 잘라내었다, 마디를 끊어내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레위인들이 가장 잘하는 일들이죠. 재물에 각을 뜨는 일. 마치 자기의 첩이 아내가 재물이 된 양 그렇게 잘라내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레위인의 분노와 정의감이 드러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앙적인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완전하게 결여된 행동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고 충격적인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공동체에게,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분노를 나타내게 됩니다. 남들에게 야, 나 화났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씩 주위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화가 났다라는 것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내가 이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근데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화가 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행동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반응이 독특하게 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분명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토막살인 비슷한 것들이 있고 저도 이런 일들은 그 만화책에 있을 법한 일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체를 잘라서 나누어 놓고 그것을 각 지파에게 보낸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근데 이 공동체에서도 이것이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인지는 했는데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은 어땠냐? 그 반응은 어땠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땠냐? 엄청 미온적이고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생각과 행동과 말을 보류하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엄청나게 합리적인 조언처럼 보여집니다. 엄청 정치적인 행동이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데 그것을 좀 보류하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일하고 말하는 거에 따라서 민심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의 근원에 다가가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게 무슨 일이냐 알아보고자 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생각해보자, 상의해보자 라는 그런 태도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논의를 통하여서 이것을 대처하려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못했고 결국 이 사건은 우리가 나중에 20장부터 넘어가서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 간의 전쟁으로 이르게 되는, 그 수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타락한 상태에 놓였지만 겉으로는 상의해보자, 생각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의 모습들을 합리화하려 하였죠. 마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타락과 죄를 보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모습들은 회피하고자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갈등이 있거나 공동체 내에서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볼까, 생각해 보자 라면서 미루게 되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회개나 결단의 행동이 없다면 결국엔 문제를 방관하게 되는 태도로서 남아질 수밖에 없고 더 큰 파괴로 이어지게 될 뿐이죠. 공동체는 이 사건이 엄청 심각하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언급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결단과 하나님의 뜻에 따른 변화로서 우리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그런 결단이 없다면 결국엔 모든 일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겉모습으로만 지내게 되는 그런 허울뿐인 삶이 남아있게 될 뿐이고 결국엔 이스라엘처럼 파멸의 길이 찾아오게 될 뿐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사사기 19장 30절에서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공동체가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변화되고 결단하려는 그런 태도가 부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옛 모습을 가지고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야, 다른 마음을 가져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권면을 하면서 진정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모두가 변화되고 있는 그런 전인격적인 그런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양태를 보았을 때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행동과 삶과 말에서 변화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옛 사람으로서만 살아가고 있고 새 사람을 입고자 하려는 그런 노력도 보여지지 않는 채 먼저 내 눈앞에 보여지는 욕심들, 이방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기부아 지역에 일어난 사건은 단순히 한 지역 공동체의 타락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이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그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 전역에 충격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이 전쟁을 하고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쇄신을 한다거나 회개를 한다거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보다는 문제를 보고 회피를 하고 그저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보류할 뿐이었습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 살아가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손에 메고 머리에 붙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실질적인 모습에서는 타락과 자기중심적인 삶이 남아 있었고 그것이 더 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레위인은요, 첩을 내어주고 자신의 체면과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공동체는 불의를 방관하였고 그리고 방관뿐만 아니죠. 그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라고 회피를 할 뿐이었죠. 이 사건은 그저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일어난 그런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생각과 행동과 말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생각과 행동과 말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사고, 그 레위인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습, 그래서 첩을 희생했던 그 모습, 그것을 보면서 나는 우리 교회 내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내 안위를 위해서, 내 안정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따라갔던 것은 아닌지, 누군가 날 알아주지 못하면 마음을 상해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건 아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 욕망을 정당화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또 행동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낮아지겠다고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우리가 내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어땠는지를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레위인은 겉으로는 내가 레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자손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의 말은 이 첩을 희생시키는 도구로서 쓸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참 많은 말들을 하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또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쉽게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특별히 교회에서 가장 폭력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혹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혹은 내 중심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결국 우리의 삶에서 전인격적인 우리의 삶과 우리 행동과 말과 생각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말과 생각과 행동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일치되지 않았을 때에 오늘의 본문처럼 레위인은 자신의 가족을 버렸고,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동성행위를 하려고 하는 결과를 낳았고, 사람을 성폭행하면서 죽게 되는 결과를 낳아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회피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 갈등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까지 퍼져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로 나의 삶부터, 나의 행동부터, 나의 말부터, 나의 생각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인데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으로서 무너진 신앙과 공동체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겉모습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실제로는 타락하고 세속적인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 삶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 백성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그런 허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변화되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전인격적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참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